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졸업 감사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졸업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인간적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졸업생 중에 김승원 청년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졸업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졸업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졸업생들과 성도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과 앞길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외울 정도로 짧은데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졸업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졸업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축복합니다. 아멘. 졸업생들 아멘. 한 번 더 졸업생들 아멘. 네, 고마워요. 예. 자,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쉬워요. 그리고 좋아요. 편해요. 다 좋아요. 근데 사실 솔직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을 거예요. 괴로운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아오신 분들 다 아시죠? 행복한 일만 있는 사람 있나요? 야,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잘 될 거야, 뭐 행복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뭐 말이야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 진짜로는 슬픈 일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솔직한 거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까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서 나는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젊은 친구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만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걱정은 돼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이냐,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울 것인가,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로 귀농을 했답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시작했대요.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사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익숙하지 않고 어렵겠어요. 근데 막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몇 년째.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것이 제일 힘든 게,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힘든 게 자연재해더래요. 다른 거는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해서 배워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하면 되는데, 이 자연재해는요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겠고 오면 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그게 제일 어렵더랍니다. 자연재해가 제일 어렵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올해에는 따뜻한 날씨만 주시고 비도 그냥 적당껏 주시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가장 적합한 온도와 때와 이걸 맞춰서 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 그래서 그 해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자연재해도 일으키지 않고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적합한 데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잘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그러면 올해는 풍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요, 이상하더래요. 정말 좋은 날씨와 아무 자연재해도 없이 잘 지나긴 했는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병충해가 이렇게 많고, 이 식물들도 전염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병이 유난히 많이 돌고요. 이렇게 알곡이 맺어졌는데 보니까 잘 여물질 않았더래요. 그래서 신기하더래요. 이상하더래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이 그거였어요. 그렇구나.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은 분명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곡식이 더 잘 여물게 되더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편안하고 다 안락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잘 여무는 것이, 열매가 잘 여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고 때때로 불편하고 힘이 들고 벅찬 이런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더 여물게 만들고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 이야기를 봤어요. 그 사람은 요셉이에요.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뭐 다 자르고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죠?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인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엔 다 그렇게 많이 있었으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였어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사랑했는데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어요.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셨는데 11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아들 마지막 막내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그래서 베냐민도 소중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화려하게 장식한 긴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 다른 사람은 후줄근한 옷을 입혔는데 이 아들만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긴 옷을 막 입히고 사는 거죠. 그러자 형제들이 미워해요. 시기해요. 그렇죠. 아버지 잘못했죠.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죠. 근데 편애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불편한 동생이죠. 더 미웠어요. 근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받고 지만 좋은 옷 입고 막 그러니까 미웠고 싫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랬겠죠. 근데 더 미운 게 있었죠. 더 미운 거. 더 미운 건 그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 그가 꾼 꿈이 더 기분이 나빠.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했더니 더 미워했어요. 꿈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다른 형제들과 부모님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이잖아요. 갖다나 지금도 짜증나 죽겠는데 꿈까지 짜증나는 꿈을 꿨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꿈을 꿨어요. 다른 형제들에겐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겐 꿈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들은 달라요. 이처럼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그가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을 때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한 얘기죠. 꿈꾸는 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꿈꾸는 자가 온다는 말이 지금 놀리는 말이에요. 놀리는 말.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됩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꿈을 꾸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꿈을 꾸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수요일 날 봐왔습니다만,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그들은 예수밖에 몰랐어요. 그리스도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어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예수쟁이 모였다, 이런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우리 예수쟁이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우리 감리교도 그렇죠. 감리교라고 하는 말,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존 웨슬리 목사님과 헐리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모였고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규칙적으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어요. 자, 저 규칙쟁이들 또 모였다. 또 이 시간에 모였다. 맨날 규칙쟁이들 이렇게 놀렸어요. 그래, 우리 규칙쟁이 맞아. 우리 감리교 맞아. 이래서 감리교가 됐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형제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야, 저 꿈꾸는 자 온다, 꿈꾸는 자 온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요셉은 정말 꿈꾸는 자였어요. 여러분들도 꿈꾸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을 이렇게 볼 때 안 됐기도 했고, 또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글쎄, 우리 중엔 없어요. 우리 중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가끔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난 눈에 초점 없는 친구들 볼 때마다 속이 상해요. 눈에 초점을 갖고 살아요. 물론 눈이 나빠서 초점이 없는지도 모르는데 눈이 좀 흐리멍텅하면 진짜 답답해요. 어떻게 살까? 눈에서 막 빛이 나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됐어요. 우리 중부교회 우리 친구들이라도 눈에 불을 밝히고 살아요. 눈에 불을 켜고 살아요.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초점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같아.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좋으면 됐지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좋으면 됐지 뭐로 살 수는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진 않아. 그냥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패배 의식,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완전 자존감이 떨어진 이런 상태에 있으면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에만 힘든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고 하지만 살아온 인생이 쉬웠나요? 쉽지 않았어요. 오늘날 제일 힘들다고 말해요. 항상 오늘 게 제일 힘들어요. 항상 지금이 제일 힘든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힘든 일도 있었어도요, 지금 만나는 고난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잘 이겨낼 수 있고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눈에 불을 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돼. 도전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꿈을 가진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인간적인 꿈, 그건 세상 사람도 갖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요, 요셉의 욕심으로 꾼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꾸고자 해서 꾼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목표로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꿈을 품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품고 있었던 꿈은 그의 욕심의 꿈, 세상적인 꿈이 아니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세상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할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교육 구조는 어떻게 보면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같이 돼 있어서 참 슬픈 교육의 현실인 게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까요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무엇을,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구해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직업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목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구하셔야 돼요. 옛날에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거 많이 물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우리 친구들도 혼란해. 뭐 아직 뭐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어떤 친구들은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꿈도 없고 아무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직업을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라 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죠. 요즘 세상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직장을 다니다가도 돈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그 직장으로 옮겨가는 세상이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돈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세상은 그래요. 심지어 요즘에 우리 동계올림픽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조금 이상해져 가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한국 사람도요, 딴 나라 가서 국가대표로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우리 대표로 나간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집니다. 이제는 점점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 루지인가 뭐 그거 하는 사람 보니까 딴 나라 사람이더라, 독일 사람인가. 근데 우리나라 대표로 태극 마크를 달고 달려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는 그런 나라 개념도 민족 개념도 별로 없어졌다. 이제는 피보다 진한 게 어떻게 보면 좀 명예 같기도 하고 돈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는 많이 그런 개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에 살게 돼요. 또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의 기준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린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손해되는 곳이라도 가는 거죠. 이게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기준과 우리가 사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무리 큰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달라고. 이게 세상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또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득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졸업생들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꿈꾸는 자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에겐 고난이 온다. 아멘. 아멘이 별로 안 좋구나. 꿈꾸는 자에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어떤 산이, 큰 산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우리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을 보고 야, 산 참 높다. 참 좋네. 그렇게 하는 자에겐 고난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도 없고 뭐도 없는가 하면 저 산을 올라가는 정복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는데 내가 이 산을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 산을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이 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뭐도 오느냐? 그 산을 정복하는 그 기쁨과 그 누구도 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에게는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따라와요. 근데 도전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자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도전하지 않고 그냥 사는 자에겐 고난도 없지만 성취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리가 보고 있고 한창인데 뭐 억울하게 좀 꿈을 가지고 도전해왔던 사람들이 꿈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4년을 준비했는데 허무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TV에서 방송을 안 해주니까 뭐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4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그거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떤 선수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했다. 그런 얘기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그 마이클 조던 그 농구의 뭐 신이라고 할 수 있죠. 농구 천재죠. 전설 같은 사람이죠.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의 명언을 보면 이렇게 말했대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마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이게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벽을 만날 때가 있죠. 뭐 안 가면 벽도 안 만나요. 도전하지 않으면 벽을 만날 일도 없어. 근데 도전했어요. 가다 보니까 벽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걸 올라갈 수 있는지, 뚫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지 살피라는 거죠. 마이클 조던의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 모두가 무언가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지만 난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시도도 안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도도 하지 않는 건 비겁한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특별히 꿈을 꾸고 특별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왔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건 더 비겁한 거예요.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꿈을 꾸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꿈을 꾸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꿈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꿈이에요. 온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는 것. 이것이 예수가 바라고 정말로 원했던 꿈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로 원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임한다고 선포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꿈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광경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꾸셨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셨고 그걸 위해 사셨어요. 결과 예수님 죽었어요. 그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도전도 안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런 꿈도 꾸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고난도 없었고 희생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꿈을 꾸셨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건 꿈이 다시 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꿈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표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졸업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꿈이 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졸업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꿈을 꾸는 자였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꾸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우시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성남 지방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되도록 아무 탈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소촌 소식이 있어요. 우리 김종갑 지휘자님 장인 되시는 이정구님의 소촌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창원이에요. 창원 영락 장례식장인데 가실 분이 있으시면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졸업 감사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어서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단을 제가 불러야 되나요? 네,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면 나와 서는 건가요? 네, 부를 때 나와 서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졸업 우리 강하라, 문서윤, 백민혜, 송민주. 중학교 졸업 김민찬, 유화영, 이주성, 최예지. 고등학교 졸업 조윤호, 이재석, 이하연, 강민지. 청년부 졸업 홍윤기, 김승원입니다. 나와 설까요? 예. 예. 이게 지금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 네, 네, 박수는 마지막에 칠까요? 네. 이건 어디요? 중고등학생들 선물. 또 대학생,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동안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이렇게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잘 자라나고 잘 성장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은혜로만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정말로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돌아설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졸업하는 친구들이에요. 또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할까요? 인사.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갑시다. 네.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하여 정진하는 멋진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졸업생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